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1월의 첫날 힘찬 희망을 함께 담아 2023년 새해 새 아침을 투데이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열어봅니다. 새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늘 희망과 그리고 무엇인가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을 함께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느끼는 새해의 첫 마음은 어떠신지요? 2023년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정열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함께한 채로 행복하게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올 한 해 그대로 달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죠. 새로운 한 해를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토끼처럼 힘차고 영리하게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살아 숨쉬는 이곳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2023년의 아침을 열어봅니다. 남을 잘 돕는 착한 남자가 죽어서 천사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된 그는 종종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는 번뇌에 빠진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천사에게 하소연을 했죠. 우리 집 물소가 죽었어요. 밭을 갈아줄 물소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죠? 천사가 건강한 물소를 내려주니 농부는 크게 기뻐했고 천사는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울상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사기당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천사가 고향에 돌아갈 여비를 내어주자 남자는 뛸 듯이 기뻐했고 천사는 이번에도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시인을 만났습니다. 시인은 젊었고 잘생겼으며 재능과 재산을 전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주겠지. 그러면 행복을 주십시오. 천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천사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의 재능을 없앴고 잘생긴 얼굴을 망가뜨렸으며 수많은 재산을 빼앗은 뒤 마지막으로 아내의 생명까지 거둬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천사가 다시 시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바닥에 누워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2주가 지나서 천사가 다시 시인을 만났습니다. 시인은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린 뒤에야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깨닫고 후회합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야 무엇이 없어졌는지 깨달았어요. 라는 말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후에 만약에 하고 후회를 시작해도 실제로 만약이라는 가정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 편도 티켓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되돌리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물건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한 목표만을 향해 달려듭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넓고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에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느꼈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며 평생 미련으로 간직합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고 발을 동동 구른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을 때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의 소화집 소림 광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귀가 환생할 때가 되자 염라왕은 그를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으면 바랄 게 없습니다. 맑은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며 편안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염라왕이 말했습니다. 수만 개의 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여유롭고 편안한 인생은 줄 수 없다. 이 이야기 속에 마귀에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품성이 깊고 마음이 넓으며 진정한 인생을 아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욕심 없이 소박하고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염라왕은 그에게 은화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런 행복은 줄 수 없다고 찬물을 끼얹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귀는 바라는 것 없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고 싶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염라왕은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에 마귀에게 진정한 행복까지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란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이고 헛된 명성은 떠다니는 구름, 화려한 불꽃과 같아서 오래가기 힘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맑은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며 사는 편안한 삶이야말로 삶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즉, 이는 바다의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풍경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속에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풍겨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경지입니다. 염라왕이 쉽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은 이를 얻는 데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전력으로 질주하며 필사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는 영혼의 행복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즐겁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 안식과 안정에 있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일종의 욕구이자 결핍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든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죠. 지난 한 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또 중요한 것들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새해 벽두 이 아침에 우리는 절대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또 이번 한 해는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고 실천해봐야 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누군가가 정해놓은 평범한 기준이 아닌 우리 자신들만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것일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우리의 삶을 천천히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해봅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꼭 뛰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저것 둘러보며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도 붙잡아보고 그동안 놓치며 지내왔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며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의 또 한 해를 걷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뛰어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에 다급해왔던 그 기억들은 고장나고 자신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재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에서 들려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올 한 해 훨씬 더 느리게 걸어간다면 나만의 소리를 더욱 크게 들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첫째 주, 비록 시간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과 함께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행복한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여기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리사였습니다.